이 조서에서 왕이 도장에 찍은 것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뒷장에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이 저서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지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이에 다니요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허락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도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며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니 그 나라에 변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근세에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시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기하시리로다. 다니엘이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시대 왕이 바사사랑 시대의 혈통이었더라. 아멘.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전센터 지금 살롬 복지기관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아마 이달 말 정도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위기의 날 다니엘 신앙에 대해서 말씀 전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완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여 같은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몸된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없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옵시고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에 주여 나아가서 선교의 열매들을 주여 각 나라마다 풍성히 맺힐 수 있는 여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응급실에서 이렇게 고통하며 주여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사오니 찾아가시어서 주님이 주여 그의 모든 배탈을 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여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여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10m 이상 떨어졌으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될 줄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미 공부를 했는데도 말이죠, 다 잊으시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내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다니엘이 대단히 위기의 날에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위기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재판장이 되셔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주전 606년경에 유대나라, 다니엘의 조국이었던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왕족들을 비롯해서 유능한 이와 같은 귀족들이 말이죠, 상당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다니엘도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는 다니엘은 어땠냐 하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각국에서 잡아온 이와 같은 포로들 중에 제일 영특하고 그리고 똑똑한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훈련을 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국비생으로 선출된 이와 같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이와 같은 왕의 음식들을 먹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비록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그 왕이 먹는 이와 같은 음식은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남은 이와 같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완강히 버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기숙사 사감되는 이와 같은 사람 말이죠, 척 보고 난 다음에, 야, 니네들 말이지, 왕이 특별히 혜택을 주어서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음식을 거절하다가 니네 얼굴이 초췌해진다든지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면 내 책임이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우리는 결코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강력하게 사감이 말이죠, 야단을 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말이지 얼마 기간 동안 우리를 테스트를 해보시도록 하라고. 그래서 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주 산의 진미를 다 먹는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말을 하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시험을 해보자고. 그런데 이 유대에서 붙잡혀온 이 포로 소년들이 말이죠, 너무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감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고기 먹고 영양가 높은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 학생들보다 말이죠, 훨씬 더 윤택하고 그리고 건강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학생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와 같은 그 학생들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여러 가지 이상들과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까지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인정을 받게 되어져서 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 채용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말이죠, 왕이 박수를 치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니엘은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먹을 것도 절제하면서 말이죠, 이래 지내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대단히 긴장한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추석 명절이 이제 대명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때에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맘때가 된 말이죠, 다니엘서를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에, 그래,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가을에 이제 농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오곡 백과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이와 같은 때인데,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지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되지, 또 무슨 1월 성신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일들을 말이죠,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으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을 갖되 확실하게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많이 이맘때가 되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말이죠, 우리는 감사를 해도 말이죠, 조상들에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태양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이제 성경 구절에 말이죠, 읊조리는 말씀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큰 활자로, 한 포인트 더 큰 활자로 말이죠, 제가 표시를 해 놓았어요. 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시면 말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어쩌고도요, 알고도 어떤 법령에 도장이 찍혔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같은 그 아주 나쁜 고관들의,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난단 말이죠, 왕이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쾅 찍어서 말이죠, 전국의 그 큰 나라에 다 법령을 선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이제 선포되어졌는데,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다니엘을 얽어 묶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부정축지한 것이 있는가, 또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말이죠, 흠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앙적인 문제.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 때문에 이걸로 묶지 아니하면은 다니엘을 결코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낸 이와 같은 계략이 바로 이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령이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선포되어진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변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도 이 명령을 어기면 말이죠, 죽을 것을 알고도 죽되 말이지 깨끗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져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을 알고도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겠는데,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할렐루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알고도
오늘 주일날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시게 되어져서 말이죠. 저는 한편으로는 좀 목사로서 부담도 되어집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게 어긋나진 않지만 말이죠. 나오시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그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늘은 오시게 되어져서 말이죠. 거의 본당이 차게 되어진다고 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말이지 감사한 일이로구나. 아멘.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균이 있는데 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더라도 말이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7가지 사항을 말이죠, 철저하게 지키면서 손도 자주 씻고 말이죠, 마스크도 좀 자주 하고 말이죠, 꼭꼭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어서 절대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고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한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완성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수천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했던 이와 같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 수천리 밖에 수만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비록 그 먼 곳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말이죠, 봉헌식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지금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어서 할렐루야,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거기에 보시게 된다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은 말이죠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아예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은 말이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졌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체질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말이죠 체질화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에는 좀 새벽 기도에 안 나가고 좀 잠을 한번 푹 자야지. 그러지만은 묘하게도 말이죠 3시 반쯤 되어지면은 안 일어나려고 그래도 1-2시간만 자고도 말이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번쩍 떠져. 그래서 체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자려고 해도 잠도 들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래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말이죠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체질화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일을 만나기 전에 위기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말이죠 평소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은 대단히 복스러운 일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졌고, 베드로에게 계시하셔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초석으로 사용되어지는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와 같은 일이 체질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예 체질화 되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지난주에도 저한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동안 그저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니까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지난주에는 내가 교회 나오려고 다 옷을 입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자제하라 그래서 못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교회 못 나올 때 아이고 편하구나, 이렇게 편한 세상도 있었는데 하는 사람 말이죠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못하는 게 말이죠 마치 사슴이 목이 마른 것처럼 말이죠 헐떡거리는 여와 같은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 나와도 말이죠 편하다 좋다 그러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새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말이죠. 저는 보병이었으니까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지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점호하고 난 다음 말이죠. 하는 것이 뭐예요? 태권도하고 총검술해요. 찔러 위로 맞고 쳐 옆으로 맞고 찔러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도 매일마다 하니까 이거 눈 감고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어떤 병사 한 사람 말이죠. 주변사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장교님, 나는 이거 눈 감고도 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이걸 시킵니까?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 평소에 이거 날마다 해놔야만이 몸에 배여서 갑작스럽게 적을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에 언제 맞고 쳐 하는 여 같은 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몸에서 말이지 그냥 즉시로 나와가지고 방어를 하고 말이지 공격을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교육을 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근데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집중하고 말이죠. 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 했냐면 하루 3번씩 오전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 3번씩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머리털 끝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여 같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이죠. 저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하는 여하튼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전에 이렇게 일생 동안 지내온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말이죠.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서투르지만 말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의 삶. 그래서 열왕기상서 18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아합 시대에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저 여호와를 버리고서 바알신을 섬기는 여 같은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게 되어졌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여 같은 심한 가뭄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어져서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째까지 올라가라고 하고 말이죠. 간절히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지중해 바닷 가운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름은 잠시 후에 온 하늘을 뒤덮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름은 소낙비가 되어져서 길이 철철 넘치게 되어지는 것 같은, 길이 막히는 것 같은 큰 홍수가 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모든 가뭄을 일시에 다 해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만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말이죠,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낼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겟세만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이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매달려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또 내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호흡하는 것,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일어서서 걷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저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도 말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같은 사실을 절감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어쨌다 그랬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추석도 다가오게 되어지고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 가지고서 말이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이죠,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지금 형편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원수들이 지금 호시탐탐 망을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붙잡히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 나의 재판장 되어주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지 하는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신앙의
위대한 면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추석 명절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어떻게 지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말이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말이죠,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야 같은 아름다운 2020년도 추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야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했더니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이제 사자굴에 쳐놓고 난 다음 말이죠, 대단히 마음이 아프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왕이 밤에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왕들은 저녁에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연애를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졌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혀있는 여 같은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슬피 소리 질러서 왕이 큰 소리로 묻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 이 왕은 말이죠, 왕은 안에서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할까? 대답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여하튼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묻게 되어졌을 때에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는 대로 유년주일 학생부터 말이죠, 이 설교는 잘하는 여하튼 다니엘서 6장은 말이죠,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되어졌지만은 사자가 말이죠, 머리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왕이 심히 기뻐서 이렇게 다니엘을 올리게 했던 것이며, 그리고 왕이 그 다음에 24절, 오늘 이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래 그 사자들은 사람 고기를 안 좋아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가 있었지. 근데 아니하요. 거기에 있는 사자들은 말이죠,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의 원수들을 집어 넣었을 때 말이죠, 사자들이 어땠다고요? 웬 떡이냐? 야, 오늘은 부패로 나오는구나. 젊은 것도 들어오고 말이죠, 늙은 것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겠는데 말이지, 그저 어린 것도 들어오고 나이 든 것도 들어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몇십 명은 말이지 덜컥덜컥 먹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땅에 닿기도 전에 개한테 먹을 것을 주면 말이지 입으로 확 받고 난단 말이죠. 그냥 우지구직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먹는데 얼마나 사람 고기를 그 사자들이 굶주려서 좋아했던지 뼈까지도 부서뜨리면서 말이죠,
다 오닥오닥 먹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다. 사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와 같은 그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의 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마침내 2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말이죠,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사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이죠, 다니엘의 그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목숨을 건 이와 같은 신앙, 죽을 것을 각오한 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규칙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말이죠, 마침내 바벨론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말이죠, 변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왕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말이죠, 끝이 없이 무궁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꼭 죽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증거되어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28절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된다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 왕조가 2번, 3번이나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위치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재판해 주시니까 변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이며, 또 다니엘은 이제 이렇게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말이죠, 고위직에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라도 사용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다니엘 하면은 그래 용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신앙의 사표가 되어지는데,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다가오는 추석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는 주여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이와 같은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여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들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여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확실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경기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재앙들을 지어 능히 이길 수 있는 같은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지어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이 위기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